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나눈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이요.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기도의 제목과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들 주께서 아시오니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그 기도 제목 주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는 우리 이음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말씀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 단순히 듣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 이 땅에 받은 은혜로 은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인도한 받은 성도를 위해 나와주시는 예배합니다. 시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께 교제한 시간을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나오는 그 걸음걸음 주께서 아시지요. 저희들 그 누구는 힘들어서, 그 누구는 지쳐서, 그 누구는 마음 아파서, 그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각기 다른 마음으로 저희 나옵니다. 그러시며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감격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의 온전히 믿음을 나누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으로 저희를 나와서 도와주시사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축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나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이 자리 하늘 여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또 발 벌려주시고 오늘 부르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시사 오직 하나님 부르심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던 그 모습에 그 감사하는 심령의 모습이 시간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신분과 사랑을 더하는 시간들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받은 귀한 사명받은 이음교회가 이 땅에 귀한 생명들과 함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잘 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작은 것이다마 하나님 드려지고자 하는 이 시간에 위해서 모든 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찬송이 이 자리를 통해 나아가는 섞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온 성령들 그 때와 장소를 넘어서 그 장소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공급을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가 세계 최소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신앙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 감사하고 어려운 이로 통하는 것으로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일이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를 함께해. 다시 한번요.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거는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7번, 10편, 1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살아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세상에 가진 핍박과 고난에 주저앉을 때도 항상 기쁨 가운데 하나님 찾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었는지는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 모든 것들 회개할 것 회개케 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오늘 다시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벌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에 새 힘을 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아픔에 치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위로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치료와 위로와 새 힘으로 다시 한번 무장케 해주시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받아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사는 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단순히 이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은사에 사용함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각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찬양의 노래가 들려납니다. 하나님 그곳에 동일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사 전쟁의 총칼 아래 있는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새 소망과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어려운 역경과 힘듦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그 선교사에게 현장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선포된 말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부족한 종의 이술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된 말씀이 나아가며 저들 가운데 살아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말씀을 쓰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잠자기 전에 살짝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사는 데서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다는데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에 사는 건 무엇인가? 이런 좀 원초적인 질문 스스로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저는 저희 사모에게 이런 질문 자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데?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 그건 뭔데? 나한테 뭔가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질문 받으면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죠.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으로 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의 주인 아니죠. 성도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요.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믿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학자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자꾸 전달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같이 녹아져 나가야겠죠. 그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바운더리를 가질 때까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뚝딱하고 변하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교회의 모든 활동, 뭐 우리 삶 속에서 영성 생활을 포함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내야 하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이 좀 뒤편으로 물러나서 살고 있을 때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은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주의에서 쭉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해요. 성령의 은사.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과 오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편지의 대상,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느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뜨겁게 은사가 임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아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지역, 지금으로 따라 아테네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전파한 말씀을 하여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덴 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무 성과가 없었거든요. 실망해서 돌아와요. 근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아덴 지역, 아테네가 아니라 지금의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부유한 상업도시, 문화적 교류가 왕래가 왕성한 이 항구 도시가 어땠을까요? 죄가 만연했겠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왜? 그 당시에 배 타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뱃사람들, 그리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던 그 상인들이 모인 이 도시가 얼마나 퇴폐적인 문화로 가득 찼지 않을까. 죄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우상이 정말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적 분위기상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던 만큼 그 장단점이 분명했어요. 신분과 성의 차별이 없었어요. 신분 계층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서. 그런데 그랬던 만큼 문란했어요. 아무렇게나 섞여 살았어요. 질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문화, 다양한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계파가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역주의, 학연 이런 게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 그런 파별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뜨거웠던 만큼 개인주의가 심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망할지 모르고 내 물질적인 욕구가 다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은사는 정말 개인적이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특출나야 된다는 이런 분야로 막 빠져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사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분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다라고 손에 쥐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은사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고 가자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통념상 주종 관계에 대한 의미가 특별히 있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상 주인, 종 뭐 이런 건 없어요. 물론 갑을 관계는 있지요. 난 철저히 을이고 누군 철저히 갑이고 뭐 갑을 관계는 있겠지만 주종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에는 이 주종 관계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상대방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그 주인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 지칭합니까?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좀 존칭을 세워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 야훼, 뭐 그리고 하나님, 신, 뭐 갓, 기타 등등 부를 수 있어요. 결단코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거침없이 사용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2절 말씀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우상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조상신. 우리로 따지면 제사 지내고 절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 설 구정 명절이 있었죠. 차례 지내고 제사 드리고 조상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 그냥 끌려다녔어요. 말 못하는 것들. 그리고 선앙당이 있었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신이 되기도 해요. 물질이 신이 되기도 하고 여자가 마약이 별 좋지 않은 것도 신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좋게 보이는 명예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말 못하는 것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도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끌려다녀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돈이 최고라는 뭐 이런 걸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관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라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택함, 그 택함 받은 자가 우리 성도죠.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 받은 존재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로서 은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했을 때 주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애타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문 1절에서는 신성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신령하다는 단어는 신령한 것으로 표현해요. 신성이 아니라 신령한 것. 신령하다는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성령의 인격이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신령한 것, 은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내는 일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쉽게 기적, 이적,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열기게 하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지로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은사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반복은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할 때도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모한 은사들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보다도 은사를 받아 도구로 사용된 인간을 더 생각하면서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인지를 막
저울질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만연된 문화가 있죠. 누가 들었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건가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이렇게 한정되고 그래서 막 응답받고 뭐 투시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은사들이 쭉 할 때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을 막 높여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그로 말미암아 그 은사 받은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계획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일방성도? 지금은 조금 덜했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좀 그런 일이 사라져 가는데 좀 덜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싸웁니다. 자, 어떤 애들이 싸우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우리 엄마 권사야. 그러니까 같이 싸우던 친구가 우리 아빠는 장로거든. 자, 어른들에게 직분이 높낮이 좀 유치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거든요. 5절에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언급돼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으로 올바른 번역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섬김이라는 단어거든요. 새번역 성경에서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거고 섬김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바꿔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운 해석이 아닐까요? 번역이 아닐까요? 이런 누가 높냐 낮냐, 뭐가 좋냐 나쁘냐, 뭐가 덜하냐 더하냐 뭐 이런 분쟁은 은사인 주체인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걸로 가치관을 편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중에 하나, 대형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소형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초라하고 볼 볼일 없는 사람이야. 교회들 목사들끼리도 이게 있고 성도들끼리도 있어요. 너 어느 교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은 알법한 누구나 들어도 알법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깨 딱 주고 목에 힘 주고 저 어디 교회 다녀요? 막 이렇게. 반면에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아이 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아유 그냥 동네 작은 교회 어디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었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은 굉장히 낮은 곳에서 판자촌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동네 작은 교회. 그래서 자기는 교회 작은 교회라고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래서 판자촌에서 어려운 사역 도는 사역하고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은사의 주체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게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막 학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뭐 개발한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개발한 재능 이거는 하나님 은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은사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하다 못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직접 창조하신 인간, 그 사랑한다는 인간을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보고 좋아하셨던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그 쫓아내는 인간에게 주시기도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몇백 년 지나지 않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을 세우기도 한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자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지꼴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말로 막 다 나열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아담에게는 지혜로 모든 생물을 이름짓게 해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똑같은 명령하는 지혜를 주셨지만 백성을 이끄는 지혜를 주셨죠. 또 율법을 전달하는 지혜도 주셨어요. 이적도 베풀게 하셨습니다. 웃긴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하고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뭔가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동행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성경에 몇 장면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런 게 나오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일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다양하게 납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은사 몇 가지 나열했어요. 18절에서 10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초자연적 은사로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로 예언과 영문별 은사 이런 다 은사가 나와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막 고민하고 답을 못 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서 자기 실생활에 막 적용시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갈등하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은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대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뜻해요. 행하는 믿음. 그 행한다고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 행함은 병 고치는 은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규격화시키려고 해요. 일정한 틀을 집어넣어가지고 쿵쿵쿵 찍어서 해서 이렇게만 어떻게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에 의사 증언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왜 그래요? 저도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연봉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거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사를 많이 배출해서 의사가 버는 금액을 줄여버리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의사가 많아지면 서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그냥 단순히 제가 예를 드린 거지만 의사는 좋은 직업이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공부 많이 하면 잘하면 돈 벌게 돼. 이런 식으로 뭔가 틀에 박힌 대로 쿵쿵쿵쿵 세상 우리를 규격화시키고 찍어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끈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찍어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옳다, 그게 복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다양성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다양성을 어떻게 묶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성공은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세속적인 그런 틀에서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면 성공한 거고요. 하나님 책망하고 버리시면 실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성공했어 하나님이 인정하면 성공한 거고요. 결과 관계없이 너 실패했어 하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실패한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아벨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냥 죽은 사람, 돌 맞아 죽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 맞아 죽은 사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울왕, 다 이제 왕권 시대로 올라오면 사울왕 어때요? 사울왕이 성공한 사람이죠.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뭐 정말 구구절절 어떤 사연 통해서 왕이 됐는데 결국 노년에 또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해서 뒤집혀지고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결코 행복한 왕은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헤롯 신약에 들어와서 헤롯 왕 있죠. 헤롯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서 왕까지 했는데 분봉왕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죠. 못빔당해서 죽었잖아요. 특히 예수님 어때요? 완전 세상의 기준은 완전 실패자예요. 완전 실패자. 세상 기준을 볼 때 30년 동안 한 거 별거 없고요. 딱 3년 이 땅에서 공생이 사역하셨어요. 그나마 남긴 거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됐어요? 아니면 성공을 했나요? 뭘 만들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철저히 실패자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세상의 실패자는, 제가 연루했던 세상의 실패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였습니다. 여기서 실패냐 성공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심을 인정하고 각기 다른 성도로서의 그 가치관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무엇인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중요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는가예요. 누구로부터인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세상의 가치관에 쫓겨서 온 건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됐다면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살게 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 따라가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을 가이사에게 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치하라고 말씀하세요. 취하라고. 노력해서 취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나로부터 시작돼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신겨서 무슨 일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 건지 고민하는 그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 사모랑 잘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모 항상 저한테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한테 또 여기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도 이런 건 좀 본받으세요. 저희 사모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자세예요. 누구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왜? 단순히 돈벌이 먹고 사는 데로서 치중하면 한없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돈 더 잘 벌 수 있는 거, 이왕 몸고생하는 거 돈 잘 벌 수 있는 거 찾아가야 돼.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사대로 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성과가 드러나야 되느냐 안 중요해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누고 그 주어진 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을 향해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나 스스로를 실패자냐 성공자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우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져야지 세상의 법의 기준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면 답이 안 나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다윗은 11절 12절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익과 유익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유익이란 말보다 이익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비록 유사하지만 통념적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사례를 보면요. 이익은 개인적인 이득, 유익은 집단적 이득을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익은 나 개인주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의 상황을 떠나서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유한한 물질이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된다는 거 뭐예요? 물질은 뭐예요? 유한하죠. 결국은 자리 이동이에요. 네가 가졌던 건 다시 나한테 오고 내가 가졌던 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돈이 특별히 그렇죠. 이 유한한 물질이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 걸 표현해요. 거기서 나한테 왔을 때 그걸 이익이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유익은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이거 할 때 많이 써요. 쉽게 말하면 이익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 유익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집단은 이익 집단이에요. 반면에 유일한 유익 공동체,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유익 공동체는 유명한 옛날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신학도 했었고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하기를 교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밖에 없다. 이 세상의 유일한 유익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요즘에는 이익 집단화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이익 집단화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나 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못 되면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안 믿어버리고 이런 신앙관으로 갇히면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성도에게 은사도 나눠주세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재능 이전에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 다르냐? 재능은요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고요. 은사는 유익을 위한 거라고 저는 구분짓고 싶어요. 즉 주변의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면 재능이고 나를 포함한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은 바로 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8에 39절에서 자신을 위해 이전 전도 여행에 떠나버린 마가를 선택하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자신이 이익이 아닌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된 마가를 다시 합류하고 다시 동역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익, 교회 모두를 위한 것. 교회 모두를 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근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마치 세상의 가치관대로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밑에서 깔아버린 교회를 뭐냐면은 세속적인 교회라고 불려요. 세상화되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 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접목시켜서 이게 마치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세속적인 교회가 돼요.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내 가정을 그리고 교회의 지역 그리고 교회를 더 넓혀져서 지역사회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와 재능을 이렇게 구분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재능과 은사를 조금은 구분 지어서 은사로 살아야 되겠죠. 은사로.
근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 어떻게 다른데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다른 은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재능이 은사화 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이 음악적인 재능을 찬양 사역을 하고 작곡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내가 작곡한 곡이 막 히트를 치고 CCM으로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작곡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리기 가장 좋을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찬양을 사면 막 고민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그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받을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 만들어진 찬양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했지만 감동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샘에 밝아. 자, 샘에 밝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들었으니 은사대로 어떻게 사느냐. 샘에 밝으면은 정직하게 샘대로 살아가세요. 그 밝은 샘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잘못된 길로 사용하고 누군가 개인의 이득을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쟤 뭐야? 세상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쟤 뭐니? 지가 얼마나 잘났기에 저만 잘난 척해. 그래 너만 깨끗하니? 너만 교회 다녀?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감동을 해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핍박받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핍박받는구나. 근데 되게 멋있다. 그게 넘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리더십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정치기로 쫙 길을 깔아 몰아갔어요. 근데 그 정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위정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면은 너만 잘나니 너만 똑똑했니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니 별별 욕 먹고 손가락질 받고 뭐 선거에 떨어지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운데서 그 누군가는 감동을 받게 하고 그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에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요. 대단한 위치, 선거에 뭐 4선 했고 3선 했고 대통령까지 했냐 안 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게 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은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군가를 긍휼히 보이는 굉장히 강한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돕는 손길에서 하나님이 더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바닥에서 밑바닥에 힘들게 누군가를 돕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구는 감동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크냐 작냐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 누군가는 10,000명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그 또 다른 한쪽에서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낮고 천한 곳에서 1명, 2명을 위해서 20년, 30년을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크냐 작냐의 기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 우리는 그 은사를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 성도는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는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논리가 아닌 감동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일까요? 성경은요 철저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감성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논리적으로 살아서 이성적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으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누군가의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작은 감동,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솔선보는 감동, 이 작은 감동들을 통해서 은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 즉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되 각기 다르게 개인에 따라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먼저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열릴 것이, 이게 말씀에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찾은 대로 사역하세요.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찾았다면, 믿음이 확신이 생겼다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세요. 그게 믿음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쭉 밀고 나가는 자체가 믿음의 결과물이지, 밀고 나갔을 때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미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믿음대로 쭉 밀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결과적으로 돌아와 볼 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이 됐어요. 이 유익이 각기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열매 맺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열매를 맺어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본장의 은사, 카리스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하게 얘기할게요. 에베소 4장 12절 16절에서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니 바로 은사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나도 유익하고 우리 가족도 유익하고 우리 지역사회도 유익하고 우리 교회도 유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는 은사로 쭉 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사로 사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은사를 발견케 하시고, 그게 나만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을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은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을 행하는 담대함이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음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당장 오늘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귀에 있는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허락하시오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헌신이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한 것은 이것이 사용되는 곳곳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열매들이 맺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업, 저희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겨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기업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고백할 수 있는 기업,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또한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바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인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영광받아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각 가정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 또한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겸손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그 열매를 받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께서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기예물 드리는 귀한 기관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사역 앞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관의 부흥과 각 가정의 평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저들 가운데 평안과 화평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널리 보여져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 그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주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됨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건강으로 채워주십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기관과 각 가정에 충만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사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